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렘넌트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각 가정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속에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부모 메시지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말씀 듣고 하나라도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각 가정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들 쓰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달란트를 우리 아이들을 두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은 이 각인 교육이 뛰어났죠. 오늘 본문의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가정교육과 또 시스템을 통한 교육인데 그 가운데 이제 교육을 보면은 아이들 가정 교육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그 EBS 다큐멘터리였나? 그게 보니까 유대인들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에 아이가 수험생이에요. 수험생이고 또 직장생활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이 꼭 저녁에는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근데 그 유대인의 저녁 식사가 우리나라처럼 10분, 20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1시간에서 한 2시간씩 일해요. 그 시간에 모든 게 교육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아닙니까? 식구. 음식 먹는 거.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근데 요즘에는 가족인데 식구는 잘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들 같이 식사 먹는 그런 시간은 잘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또 이루어지는 것이 베갯머리입니다. 베갯머리 교육이죠. 자기 전에 아이의 베갯머리에 앉아서 아이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또 하나님 위인 이야기도 해주고 또 유대인의 역사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 교육이죠. 회당을 통해서 이들이 나라 이끌고 산 지가 거의 1300년, 1900여 년 되잖아요. 1900여 년 동안도 그렇게 1900년이 지나면 사실 언어도 사라지고 민족도 사라집니다. 다 이렇게 그거돼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대의 나라가 지속되어 줄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냐. 사실 1900년 이전에 바벨론 때부터 치면은 거의 한 2600, 700년 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이 언어가 남아있고 또 그 문화가 남아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회당 교육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게 회당이죠. 회당에 모이면 이런 학교 마치면 회당에 가면 거기서는 유대,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씁니다. 그 민족, 자기 언어인, 자기 민족의 언어만.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미국에 흩어져 있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어도 얘들이 1948년에 유대 나라가 딱 세워졌을 때 그들이 모여서 딱 하나 되어줄 수 있던 그 비밀이 뭐냐면 회당 교육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토라, 쉐마, 탈무드, 그리고 언어, 이런 교육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각인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었고, 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전 세계 진짜 소수 아닙니까? 소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의 3분의 1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죠. 이란과. 저는 전쟁 딱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니까 아무리 방어망이 구축되어 있더라도 그 작은 나라에서 미사일을 계속 찍어낸다 하더라도 그 날아오는 공습들을, 그러니까 대단하죠. 한 나라 한 나라 다 흔들려가지고 지금 다 이겨나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력이 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7가지 유대인의 교육에서 우리가 그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또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었던 그 비밀을 7가지로 정리하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과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달란트 7가지 이야기하셨죠. 첫째 뭐냐? 독서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죠. 모세 오경을 가르쳐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상을 심죠. 그런데 이 독서를 통해서 사상과 어떤 문화를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냐, 세상의 모든 이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겁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것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냐? 우습게 여겨요.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부터 세상에 만들어진 이론과 세상에 만들어진 그러한 사상들, 이것들이 그대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진짜 말씀이, 언약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말씀 속에서. 그래서 편집하라 이야기하죠. 제가 이걸 언제 느꼈냐니까는 딱 한 번 그때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첫 번째 사역지에 가서 10개월 만에 사역이 너무 힘들어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치다시피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호기 있게 막 했죠.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교회 성도들 만나면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네. 근데 그때 제가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목회를 한다? 야, 목회는 어떻게 보면 리더인데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해 겨울에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 10권 샀어요. 10권 사가지고 쭉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각자 달라요. 맞는 말들인데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세상의 리더들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들 가운데 보니까 자기 지식이 또 자기 경험에 어떤 한계가 왔을 때는 완전히 무너져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 요셉, 다윗 쭉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리더십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끄는 리더들이구나.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답을 딱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는 경험과 어떤 지식과 리더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확신으로 하는 거구나. 말씀 속에서 주어진 확신으로 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편집되어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우리 유건이 오만 잡다한 책 다 읽거든요. 저게 입만 살아가지고 막 그래요. 어제도 지 혼자 도서관 간다는데 우리 또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거이 없을 때 쉬고 싶고 도서관에 내려주고 내려주고 2시간 있다 태우러 갔거든. 무슨 책을 읽었는지 뭐 읽었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아이들 읽는 책들요. 책을 골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고 재해석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골라본들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지식 속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무엇을 읽든 간에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무엇으로 말씀과 언약으로 답이 내려질 수 있도록. 두 번째, 이들은 베갯머리에서 뭐합니까? 위인 이야기하죠. 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아는 자와 그리스도 모르는 자의 인생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어가 정신문제에 시달리다가 자기 귀를 스스로 자르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권총을 작살하잖아요. 그리고 니체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의 아버지 아닙니까? 신은 죽었다. 그래 외치면서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가게 되었죠. 해밍웨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위인들을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모와 자세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닮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그러한 위인들로 우리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심죠. 절기를 통해서 민족성을 심어요. 유대인의 그런 사상을 각인시키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 가정의 가족끼리 어떤 가정의 절기를 만드는 게 어떤 필요합니다. 옛날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했어요. 가족 수련회 해라. 여름에 다 휴가 떠나죠. 휴가라 생각하고 가면 뭐합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다 오죠. 근데 가족 수련회를 생각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그 가는 현장에서 또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이들에게 뭘 심을 수 있냐? 언약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거의 매년 휴가를 가족 수련회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커가지고 다 같이 같이 갈 그런 시간이 없지만 그게 뭐 WRC 같은 경우 외에는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 모임요. 가족 수련회 한번 해보세요. 저희 둘째 처제가 이제 큰 처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온 그 처가 식구들 다 모여서 우리 한번 펜션 빌려가지고 모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가족 수련회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가 네 남매들 가족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때 말씀도 하고 복음 활동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1박 2일을 함께 보냈었는데 그런 가족 수련회 같은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기를 삼아서 휴가 때마다 우리는 가족 수련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안식일. 유대인은 안식일에 대한 아주 생명 걸고 지키죠. 예배.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예배의 자세와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안식일 지키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어떤 경외함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예배 회복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을 찾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셨다라는 거. 우리는 자꾸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아이를 만들어 가고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교육으로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교육은 이 아이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품격과 인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아이의 어떤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서 만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오직을 찾았으면 그 오직이 유일성이 되도록 전문성이 돼야 돼요. 전문성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직을 찾았으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런 달란트를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럼 그것을 전문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과 지금으로 치면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과 이어지는 오직과 유일성. 시유와 2, 3, 7, 5천 종족과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이 세 가지의 방향을 주셨는데 이것을 위한 나의 전문성. 그게 재창조죠. 결국 우리 아이들 뭐냐? 전도자로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이 다음 시대에 전도운동을 이어가야 될 전도자로 우리 아이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것을 또 이 응답들을 받아 누려갈 것인가 기도하시며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하나하나 또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을 능가하는 유대인을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로 키우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또 학문에 있어서 세계를 장악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았던 이 유대인의 교육들을 바라보며 정말 이것이 복음을 떠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진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그 방향 속에서 또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복음 속에 또 우리 후대들을 향한 중요한 달란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후대를 세우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